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28장 11절부터 22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뒤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네. 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제가 이 부분을 사도행전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 우리는 안 좋은 일, 꼬이는 일, 반대되는 일, 전부 사도 바울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사에게 물리는 일까지 사도 바울이 겪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계속 꼬이는 것 같고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계속 무언가에 걸려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히 알려주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드러나기 위해서라는 거였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어 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는 자의 표적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어떤 말로 인한 폭행 가운데 놓일 수도 있는 겁니다. 뱀에 물리기도 하고 독약을 마시는 상황이 오게도 되며 아프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일을 결국 자기가 다 당합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다 당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에는 믿는 자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진정한 믿음에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담대히 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귀신에 들린 것처럼 혼란스럽고 마음이 요동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낙담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마치 뱀에 물린 것처럼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재수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독약을 먹은 것처럼 완전히 잘못된 실수 때문에 마음에 후회가 가득하다면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고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신다는 표적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는 자의 표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믿는 자의 표적을 보면서 오늘 15절에 28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를 소식을 듣고 아비어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트레이스 타베르네 뭐 복잡한 얘기인 것 같지만 밑에 보시면 세 여관이라는 겁니다. 여관 세 개까지 있는 곳에 맞으러 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결국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첫 번째로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의 표적을 가지고 그가 그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기가 로마에 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든 풍파 속에서 결국 확인하게 된 것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믿는 자를 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담대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첫 번째로 좀 기도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믿는 자에게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며 반드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감사와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돌아봐야 될 것은 은혜에는 일방통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28장에서 보블리오라는 7절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서 자기 보블리오의 부친 8절에 보시면 부친 열병과 이제 걸려 있는 그 사람을 기도하고 낫게 해줍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바울이 은혜의 통로가 됐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실었다. 3개월 동안 후하게 그곳에서 있게 되고 머물게 되고 또 떠날 때 자신들의 양식까지 준비해 줬다는 것.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은혜를 베푸는 통로로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또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푸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할 필요도 없고 또 언젠가 내가 은혜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인 것이고 사도 바울 혼자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만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기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 내가 누구를 살렸다는 말을 자랑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깨어 겸허한 태도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에 너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도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다 은혜를 주고받는 것이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덩어리를 얻어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그 가정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가뭄 동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근데 거기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그 여인은 그 가뭄의 기간 동안 엘리야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개해 줍니다. 이게 인생인 겁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도 없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계속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우리는 은혜를 주고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은혜를 베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베풀고 받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그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 속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베풀고 또 은혜를 받는 은혜 안에 서로 관계된 그러한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주고 또 은혜를 받는 이러한 서로 간에 그러한 서로가 그렇게 은혜를 주고받는 소중한 존재이구나를 깨닫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통로요. 은혜의 하나님의 출구가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나가는 출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내가 만나는 만남 가운데 은혜가 일방적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로 간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만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갑니다. 로마에 입성하는데 여기 로마에 입성할 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증언하고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고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쓴 저자 누가는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일은 어떤 위대한 영웅적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영웅이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우리라는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결국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한다라는 것을 교회가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 나는 부족하니까 하라고 열심히 하는 저 사람이 하면 되지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같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28장까지 제대로 읽어본다면 더 이상 사도행전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몇몇 소수의 영웅담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적인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바로 이 새벽에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역사 속에 하나임을 알고 그 사명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보면서 어떤 한두 사람을 영웅시하고 대단하게 평가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이든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우리 중에는 오늘 15절에 보시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라고 돼. 그곳 형제들이 그럼 누군가? 그곳 형제들은 로마에 사도 바울이 온 적도 없는데 그곳에 형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누구일까? 우린 고린도전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아실 겁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원래 텐트 메이킹을 하고 있었는데 그 황제의 칙령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유태인들이. 그 유태인들이 쫓겨날 때 쫓겨났다가 다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다시 로마로 가서 그 로마에서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서 16장 5절에도 나오지만 이들에게 문하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입니다. 마지막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도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가 복음을 전했던 형제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그를 만나게 됐다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오늘 우리가 저 개인도 그렇고 한번 돌아보며 나의 인생에서 과연 이 복음으로 마지막을 함께할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런 믿음의 친구들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오늘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다시금 오늘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해주셔서 이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고 나가는 그 감사와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나에게서만 머물고 끝나는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주고받는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그 수로와 소통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단한 인물을 바라보며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써내려 가실 사도행전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통로로 세워지는 그래서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영적인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면 나가겠습니다.